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랑의 하나님,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부정과 부패를 떨쳐버리지 못한 연약한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6월의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상처난 모습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성령님보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삶 속에 적용하려 애쓰며 살아갈 때에 슬픔과 고통이라 이겼던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로 뒤바뀌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변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한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들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고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우리도 다시금 나라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과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나 분열의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사 남북이 영원함이 좌우가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분 것들이 곧게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폭포같이 흘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청구하기 위한 청빙위원회가 오늘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합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추는 목사님이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좋은 교회와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온 교우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과 노안으로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프고 연약한 곳에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민경훈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노래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성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개건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민경훈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 은혜 충만하신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연세가 드시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지만 누구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구덩이같이 푹 꺼진 곳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걸어서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네가 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무너질 것만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구덩이에 또 빠졌다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올 수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걸어 나올 수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되죠.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 가는데 인생의 구덩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고난에 닥쳤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지금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깊어서 그 속에서 요셉이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 그 바깥에서 이 형들이 야 저거 양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자, 팔아버리자, 그리고 돈이라도 우리 몇 푼 받으면 좋지 않겠어, 죽여버릴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속에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살려달라고 형제들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않았도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이 살려달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그런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구덩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에, 그럴 때에 원망도 하죠. 그리고 불평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구덩이 같은 그런 곳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구덩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이 요셉이 뭘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3가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죽어서 빠지지 않고 살아서 빠졌으니 감사. 요셉의 형제들의 처음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그 37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처음 계획은요,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를 죽이자 이거예요.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자라고 했어요.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처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죽어서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까? 살아서 빠졌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시체를 갖다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덮어버리자. 그리고 감쪽같이 해놓으면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그 요셉 그거 옷자락 하나나 가져가서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했지만 지금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산 채로 구덩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끝났죠.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면 희망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냥 사업이 망했어요. 큰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망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야, 다 잃어버렸구나. 내게 남은 게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다 하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 옆에 교회를 봤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그때 그 생각이 나갖고서 알지도 못하는 교회 불쑥 들어가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찾아서 그냥 자기 사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야, 얼마나 상심이 되겠느냐,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 참, 그러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돌아가 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테니까 그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물어보셔요. 그 아내는 있습니까? 아내 있죠. 그 아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내요, 제가 사업한다고 가정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착한 아내입니다. 내조하느라고 지금까지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아내 지금 집에 있죠. 그러면 자녀는 있느냐고. 자식이 있습니다. 애들이 몇이 있는데, 그래요. 그 자녀들 학교 생활을 하느냐? 학교 다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 잘해요. 애들이 착해갖고요, 공부도 곧잘 하고 속 썩이지도 않고 그럽니다. 잘 자라줬어요. 그러시냐고. 그래, 당신은 건강은 어떠냐고. 저 건강 괜찮습니다. 그 식사는 잘 하시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뭐든지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좀 사업 실패해갖고서 다 망했는데 지금도 식사는 잘 하시냐? 저 잘해요. 식사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잘 주무시느냐 그랬어요. 저요, 잠 잘 잡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머리가 이 베개에 딱 닿기만 하면은 골아 떨어져 갖고 통나무 같아 갖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예요. 요즘도 그렇게 잘 주무셔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저는요, 잠은 지금도 잘 잡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래, 입맛은 어떠냐고. 식사는 잘 하시냐고. 저는요, 식사도 잘합니다. 식사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해. 그러자 이 목사님이요, 약간 벌컥 화를 내면서 탁 책상을 치면서, 아니,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뭐 그런 것도 아니구만. 사업체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먼저 가서 혼자 지내기 괴롭고 외로워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도 있는데, 아내가 있어도 속 썩이는 아내가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자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은데, 당신은 자녀가 몇이나 된다며, 그리고 자녀들 속속에서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부모가 속이 상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착하기만 하고 그리고 공부도 곧잘 한다며, 남들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건강 상하고 입맛, 밥도 못 먹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산에 진미가 앞에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사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식사도 잘하고 더군다나 잠도 잘 주무신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참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사업이 망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다 건강하니 모든 것 다 한다고 하면 잃어버린 것은 그 사업체 하나뿐인데, 사업체만 잃은 것이지 뭘 다 잃었다고 하느냐 이거요. 아직 당신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나 이렇게 저렇게 병들고 아파서 사느냐 죽느냐 해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잃어버린 것 같고 인생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면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 죽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빠졌으니 감사. 오늘 우리들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던진 것이니 감사.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던진 것이니 감사. 형제들이 이 요셉을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루벤이 말렸습니다. 큰 형제, 그래도 장자 큰형이 이복 형제들 사이여도 큰형 루벤이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자.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마.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죽여버려. 아예 깨끗하게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루벤 큰형이 말렸습니다. 죽이진 말자. 죽이지 말어. 그래도 우리 같은 어머니가 달라도 형제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득해서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 속에 빠뜨리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벤은 이 요셉을 구원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조용히 혼자 와서 그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럴 것이에요. 아니,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이 그 루벤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모르잖아요. 맞아요. 요셉은 모르죠. 아직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기다려 봐야지. 루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렸는지 모른다고 하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왜 지레짐작하고 그리고서 낙심하십니까? 왜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느냐 이거요? 왜 절망하느냐 이거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구덩이 속에 빠지긴 했어도 형제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빠뜨렸네. 나중에 나를 건져주려고 하는 건가? 라고 왜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면 좋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좋게 생각해야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도 그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는 내 마음의 운전수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의 운전수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니 3년을 동고동락한 그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었느냐 이거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13장 2절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이 마음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음 먹으면 행동하고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렸어요. 늘 언제나 좋은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사람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무슨 인생의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좋은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온다 해도 그럴 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왜 나쁜 생각을 갖고 포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셔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맹인, 이렇게 시각 장애인 아닙니까? 중도 실명자로 그분이 여기저기 강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또는 직접 이렇게 간증도 듣고, 근데 어느 해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강영호 박사님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중도 실명자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점쟁이, 옛날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점쟁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마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시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런데 내가 점쟁이는 못하겠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내 어머니가 천국에서 내가 점쟁이가 됐다고 하는 그것을 하시면 땅을 치면서 통곡하실 테니 내가 점쟁이는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안마사. 그래서 그는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안마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이거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거나 하자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거나 해도 아이고 웬만큼 하면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저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 내가 혼자 뛰어갖고 1등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해보자. 그 대신 그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그는 공부해서요 맹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부자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그분 아닙니까? 이 강용우 박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간증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영어 문장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영어 문장의 뜻은 내게는 그 당시 그 어디에도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opportunity is nowhere 라고 하는 것이요. opportunity is nowhere. 이 말은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nowhere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둘로 쪼개서 쫙 벌려놨더니 nowhere라고 하는 단어가 now 그리고 here. now는요 지금, here는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그대로 썼더니 그 말은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Opportunity is now here 라고 하는 말. 기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지금 기회가 없어요. 나는 어떤 것든지 뭐든지 할 수 없어요. 난 다 끝났어요 하는 거기 그 자리, 실패한 자리, 거기 그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는 자리. 그럴지 어찌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지레 짐작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내가 뜻한 것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평생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걸림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난이 닥쳤을 때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그 고난을 겪고 견뎌가는 디딤돌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아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제한이 되는 거야, 한계인가 봐,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가 봐, 그러면서 내 인생의 리미테이션, 소위 제한, 한계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갖다가 거절하시는가야, 그런 리젝션이라고 하는 거절이 아니라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모아갖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 가지고 예전에는 낚시했잖아요. 이렇게 낚시. 대나무 가지고 대낚시를 하고 그러는데, 대나무가 고기가 큼지막한 것이 물려가고 휘어갖고서 그냥 꺾여지, 부러질 것만, 물론 뭐 부러질 때도 있지만 부러질 것만 같아도 그 대나무가 휘어지긴 휘어져도 부러지고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마디에 있다는 것이죠.
대나무 마디. 대나무가 쑥쑥 자라다가도 잘 안 자랄 때, 그럴 때 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마디가 자라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쑥 자라고 또 마디가 자라고, 그리고 그 마디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쑥쑥 자라고. 그 마디는 우리네 인생의 고난의 시절과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와 같아요. 그 마디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마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지만, 그 인생의 마디가 생기는 그때 그 마디 때문에 우리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빠뜨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빠뜨렸으니 감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려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도 구덩이 속 같은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셋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로,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으니 감사.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고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 물이 가득했다고 하면 요셉 오래 못 살죠.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몇 시간도 못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마침 보니까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여요. 그러니 당장 죽겠습니까? 안 죽죠. 1시간, 2시간 만에 죽겠어요? 배는 고파도 하루, 이틀, 사흘 내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빈 구덩이네. 마침 물이 없네. 다행이다. 야, 당장 안 죽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에 그럴 때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것도 다행이네.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여기가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깁스를 하고 그렇게 다니고 그럴 때에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 팔 부러져서 어떻게 돼, 아이고 걱정이 많겠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이만하길 다행이지.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봐. 그럼 내가 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닐 수 있겠어? 팔이 부러졌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지. 이만하면 다행이지 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꼼짝도 못 하겠네. 이만하면 다행이지. 다리 부러지긴 했어도 팔이 안 부러져 갖고 나 지금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다 식탁에 가갖고서 다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 다리야 좀 있으면 낫겠지. 이만하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부러졌다.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만하면 다행이지. 뭐가 다행이야. 내가 거기서 떨어져 갖고서 머리가 깨졌으면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데 내가 팔다리 좀 부러져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그만하기를 다행이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만하면 다행이지. 이만하면 다행이지.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 죽겠어요. 내가 저 사람 반의 반만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감사. 매일 감사해도 시원치 않겠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 그 사람하고 잠시 얘기를 해보다 보니
아니, 남은 부러워서 너처럼 너의 반의 반만 같아도 좋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불평하더라고요. 그래도 원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도 불평하면서 살더라 이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불평하시겠어요? 18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나고 형통한 중에 감사하면 형통함이 지속된다 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나 빨리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나느냐 싶은데 고난이 끝나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고난이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난다. 고난이요, 지금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시련과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감사해, 이만하면 감사하지, 감사하면 고난은 힘을 잃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다 해도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아니, 고난도 시련도 감사하다는데 무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형통함을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순간과 처지 가운데도 인생의 구덩이 속에 빠진 것 같아도 그럴 때도 감사하지, 이만하면 감사하지. 어린 다윗이 그 산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은요, 키가 거의 3m예요. 어마어마하죠. 세상에 3m, 사람이 키가 3m가 다 되니. 그리고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요. 그리고 창을 탁 들었는데 창날 그때 쇳덩어리가 거기 있잖아요, 칼날이. 그게 7kg입니다. 그 산만한 사람이 그 긴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서 야, 덤빌 놈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할 때 누가 감히 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한마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그 생각을 딱 한 문장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too big to hit. 히트, 때려갖고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컸다고. 너무 커서 쓰러뜨릴 수가 없어. 그런데요,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돌멩이 몇 개 주워 놓아서 달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서 달려나갈 때 이 다윗의 생각이 뭐였겠어요? 다윗의 생각을 영어 문장 한 단어로 얘기하면 too big to miss. 내가 돌을 던져서 miss, 맞추지 못하기에는 너무 커.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이거요. 아니, 조그만 사람 돌멩이 잡아서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게 쉽겠어요? 큰 산만한 사람을 맞추는 게 쉽겠어요? 똑같이 거대한 골리앗, 고난을 앞에다 뒀지만은 이스라엘 병사들 모든 사람은 너무 커서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이야, 내가 돌멩이 아무데나 던져갖고도 맞출 수 있겠다. 너무 커서 내가 미스하기는 너무 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요, 이만하면 다행이지, 이만하면 감사하지. 그러니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그 속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첫째는요, 내가 죽어서 빠지지 않고 살아서 빠졌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던졌으니 감사. 세 번째는 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으니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인생의 구덩이 속이라 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마음속에 새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권속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